할렐루야. 잘 지냈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전도사님이 잠깐 체크를 해드릴게요. 기억나시게.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지? 아는 친구? 맞아요. 12명 중에 저번 주에 첫 번째 제자를 불렀는데 몇 명을 불렀는지 기억하시는 친구? 아, 비슷했는데. 조금 더 해줘. 예, 4명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야. 요한, 야고보, 형제. 이 4명. 이 4명이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고기 잡을 때. 근데 이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사실 한 번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어떻게 했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가 또 예수님을 따랐다가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생업으로 돌아갔다. 요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어떤 모양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얘야 일로 와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나를 따른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말하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 약한 마음, 그 예수님밖에 없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장면을 오늘 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사역은 뭘 하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한 가지 사역은 뭐냐면 아픈 사람, 오늘 읽었듯이 병든 사람들 치유해줘요. 병 고쳐주는 사역을 해요. 이 두 가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근데 예수님이 너무 바빴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어. 병자들이. 병 고쳐달라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또 무리들이 밤에도 예수님 집에 찾아왔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 사역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다시 답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제가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은 이게 교회랑 비슷한 거죠.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가 어디냐면 봐봐. 이스라엘 지도가 길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는 어디냐면 갈릴리야. 갈릴리는 어디 있다 그랬죠? 저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어요. 아주 총구석. 수리아는 그 위에 지방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 아람 나라라 그래요. 거기가. 아람, 수리아 그 위쪽 지방이에요. 거기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니까 윗동네 소문이 다 퍼진 거야. 예수님 소문이 지금.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거 다 알죠?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지금 갈릴리가 어딘지 알죠? 데가볼리는 또 어디냐면 지도가 이렇게 길죠? 위에는 무슨 지방이라 그랬냐면 갈릴리아, 가운데는 이제 사마리아, 요단강, 예수님 세례받은 데가 가운데 지방이야. 근데 그 가운데 지방에서 오른쪽, 이 왼쪽은 지중해야. 캐리비안의 해적 알죠? 바다야. 지중해 말고 이쪽이 바로 뭐야? 데가볼리야. 데가볼리가 10개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 지방이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은 알죠? 예루살렘은 수도야. 이 밑에 있어요. 유대도 밑에 있죠?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수리아 위쪽, 동쪽 데가볼리, 아래쪽 유대 온 사방에서 지금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수많은 이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모든 병을 고쳤어요. 모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지금 갈릴리로 예수님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어 지금. 그러면 다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아픈 사람들 다 병 나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치료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다 나라 병. 이 정도 능력이 안 됐을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능력이 안 미치셨을까 예수님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왜 굳이 피곤하게 식사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고단하게 병을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 기성아?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는지.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말씀 전,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손가락이 이상하네. 두 번째는 뭐? 병 고침.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 병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던 게 아니야, 여러분. 자, 보세요. 사실 이게 병 고쳐주는 게 지금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병 고쳐주는 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들 병 고쳐줬어. 그 사람들도 또 병 걸려요.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병 걸리잖아. 어차피 또 죽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고작 그거 고쳐주려고 일을 했을까? 고작 그거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차피 또 죽을 거, 어차피 병 또 걸릴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뭐냐면 천국 복음의 전파야. 이게 초점이라고. 두 가지 사역 중에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야. 진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천국 복음의 전파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지 육체의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즉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야, 병 다 나라! 이러지 않은 거야. 왜? 내가 너네들과 관련이 없어. 우리 관계가 없이 내가 너네들 이름도 몰라? 그리고 얘들아, 니네들이 문제를 갖고 여기 왔어. 내가 예수님이야. 병 다 나라! 하면 이제 병이 다 났어. 그럼 그게 끝이야. 관계가 없잖아. 근데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관계를 맺어야 돼.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마음속에 믿겨지고 마음이 감동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다 병 나라 이러지 않고 피곤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어디가 아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니?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고쳐줌으로써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했단 말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기적을 행하니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 그런 수단으로, 복음 전파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나타내는 수단으로 병 고침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 있겠어요? 나 병 고쳐주는 거, 이 병 낫는 것만 신기한 거야. 와, 이거 신기하다. 그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경계해. 그게 아닌데 지금. 어차피 병 고쳐주면 뭐하냐고. 또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예수는 진짜 그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병 고치는 것만 관심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경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면서도 야, 내가 너 병 고쳐주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병을 고쳤어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병 고친 거? 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집까지 따라왔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보세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계속 경고하세요 지금. 이거 알려주지 마 사람들한테. 아니 예수님 사역 목적이 그 병 고치는 게 진짜 맞다면 알리라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아픈 사람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알려주지 마 너. 이거 병 고친 거 알리면 안 돼. 신신당부를 하신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거만 몰두하니까 그거에만 병 고치는 거면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게 아닌데 예수님 그거 병 고쳐주시러 온 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여지는 이 기적 같은 걸 좋아한다고요. 그것만 쫓아요. 설교 말씀보다도 사람들은 간증 같은 거. 제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 저 선생님도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 만난 거, 기적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해주면 여러분들은 귀가 솔깃할걸? 이게 들린다고요. 근데 성경을 막 풀어서 말씀해주면 듣기가 싫어. 성경은 우선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 자극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세적인 거. 저는 이번 주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어요. 시간을 내서. 영성 세미나. 근데 거기는 이제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랑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 다 있거든요. 방언 알아요? 혜인아? 방언, 그 다음에 막 신유, 병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예언.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거는 다 인정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방언에는 나라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천국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방언을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목사들이.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런 내용을. 방언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무슨 나라 방언이 있고 천국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고 방언을 교정해줘야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거 성경에 있냐고. 내가 방언은 인정하는데 그 너무 디테일하게 그 방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어디 있냐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체험해야지 안 돼요. 그냥. 나도 저도 방언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거, 우리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라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춰.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를 근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캐논. 잣대, 기준. 성경이 기준이라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무슨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기적도 좋다고 그래도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무슨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 말을 못 해. 뭐라고 말하겠어. 성경에도 없는 걸 말해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쫓은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 근데 와서 신기하니까. 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대요. 그런데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거 기적을 다 안 넣고 몇 가지 기적을 넣은 것은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라니까요. 네, 아시죠? 단지 병 고쳐주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게 앉은 자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뭐 하냐고.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요? 또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거 기적하려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기적이 필요할까? 여러분? 병고침 같은 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이 있는데 병원은 안 가고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 집회에 있는 그분들이 그래요. 진짜. 병 걸렸으면 병원 가야지. 하나님이 병원에 또 일반 은총으로 다 지어주신 거거든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그걸 놔두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를 거야.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잊지 않을 거야. 권능을 행할 거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라 그랬죠, 지금 성경이.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굳이 또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성경이 없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는 나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나라 가서는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이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미개한 종족들은 기적이 아직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근데 지금 우리 기적이 일어나요? 솔직히 안 일어나. 기적 본 사람 있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왜? 성경이 주어졌잖아.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건데 성경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데 굳이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 좋아해요, 아직도. 종종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도 할지 몰라. 전우생도 여러분 날 때 많이 했어.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진짜 믿겠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믿겠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인간은.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잖아. 근데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가져요. 성경이 말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야, 진짜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이 있었어. 저 천국 있었어. 너네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죽었어요. 부자가 죽고 나사로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줄 수가 없어. 여기에서 건너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저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제발 여기 지옥 있다고 하나님 있다고 말해줘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 성경이거든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못 믿는다고 말을 해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피가 물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장자 다 죽고. 근데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잖아요. 그다음에 홍해가 이렇게 열리는 거 그 경험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그걸 경험해요. 또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시는 걸 경험해요. 다 기적이야. 그런데 그 40년을 기적을 다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까 못 가졌을까 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 구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해서. 봐. 사람은 기적 행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것 같지? 이 마음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이 심령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이 옛자가 죽고 정말 새 생명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기적 따위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국은 나로 돌아와 또 내 자신으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체험이 아니라 체험은 믿음을 주기 위한 수단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 이 말씀에서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 무슨 말인지 어렵겠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 현세의 문제, 자기에게 이 딱 주어진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종교예요.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지금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2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초점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준 거였지만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얘들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가르쳐. 뭘 가르쳐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친다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가는데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까지 아주 길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이제 커민순이야. 여러분도 진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였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음 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